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3일 새벽 기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같이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젊은이들은 바벨론 왕에게 뽑혀서 그 바벨론의 문물들을 배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을 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꿈과 모든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사용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은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2장 1 절부터 이제 바벨론 땅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삶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1 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이 아마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좀 찜찜한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해석을 내게 보이라."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을 것이고 해석을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큰 상과 선물과 큰 영광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왕의 말과 명령에 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원하건대 7 절입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 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9절 후반입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은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내 꿈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를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뭔가 계략을 꾸밀까 두려워서인지 몰라도 왕은 "꿈을 먼저 맞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왕에게 보일 자가 없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왕은 12 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어떻습니까? 참 잔인하면서도 자신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한 명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을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르쳤던 갈대아의 술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의 꿈과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숙청하려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17 절 어제 말씀 17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한 장면, 이 한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그 믿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17 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만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환난 같은 상황, 어려움 같은 상황 가운데 쓰임 받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훈련시키셨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으며 다니엘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빚어 가시고 길들여 가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가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정결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때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그 뜻에 합당한 자로서 서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 매일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